시인이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모든 순간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주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예배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들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 교회들은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실제로 전도하고 돌보았던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돌보았던 교회였고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돌 무더기에 표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설명만 남아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지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차든지 더웁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암송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아마 입에서 나오실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이것을 왜 바꿨는가? 사실 원어의 표현은 뭐냐 하면 차다라는 것은 얼음장처럼 차다는 의미이고 이 더웁다, 뜨겁다라는 것은 물이 끓을 만큼 뜨겁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꿨는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차라리 뜨거우라는 얘기죠. 뜨거우라는 얘기예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차면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내 행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차든지 뜨겁든지가 아니에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 마음속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속이 뜨뜻미지근한데 그 마음속에 그 태도가 겉으로 보여져 드러나고 그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미지근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여.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언젠가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훌륭한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동호회 모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것 같기도 하고 세상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각기도의 고수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행위가 미지근함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모습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어떻다고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눈이 멀었대요. 그래서 그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련한 것뿐만 아니라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전에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서머나 교회 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굉장히 궁핍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진짜로 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가 있을 때 보면 꽃꽂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코미디언이 나와갖고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아는 척하고 자존심 센 척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뭐 보기 좋은 거지인 거죠. 꽃거지. 그래서 꽃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엄청 자존심도 세고 폼도 잡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냥 거지일 뿐이라는 거죠. 거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많이 가진 듯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거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레오디시안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냉담한 또는 냉담한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라오디게아에서 왔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떤가? 종교적, 정치적으로 냉담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가? 라오디게아에는 그 양모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대요. 그래서 최고급품의 양모가 생산이 되고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약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크레비우스라는 그 신을 섬기면서 그곳에 의학대학이 있었대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있어서 그 약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의하면 그곳에 부르기아 가루약이라는 안 연고가 있었대요. 안약이 있어갖고 그것이 유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대리석 극장도 아주 커다란 극장도 있고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얼만큼 그들이 부유했는가, 자신감이 있었는가. 서기 60년도에 큰 지진이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다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황제가 하사금을 내려서 복구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복구 지원금을 안 받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일반 역사에 기록된 일들이에요.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는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남쪽에 있었던 골로새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북쪽에 있었던 온천 지역에서는 뜨뜻한 물을 가지고 오는데 수로를 통해서 11km 정도 물이 오니까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남쪽에서는 샘물을 받아서 16km 정도 오다 보니까 그 물도 역시 시원했다가 오는 동안에 다 뜨뜻하게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때문인지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이었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기록이고 교회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 단순히 이런 미지근한 물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식이 있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하니까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스스로 자부했다라는 것이죠. 황제에게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고 교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가 좋습니다. 적당히 뭐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가생활도 즐기고 괜찮아요. 복을 더 주셔도 좋지만 아니어도 우리 뭐 할만합니다. 뭐 이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더라는 것이죠. 눈이 멀어서, 안약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은 눈이 멀어서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몸에는 뭐가 더 좋은지,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막 이렇게 떠들어 놓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난 괜찮다고, 난 충분하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유럽의 유서 깊은 교회당들이 그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이렇게 팔려서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미술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이 되었다라는 기사들을 십수년 전에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성도들이 줄고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전히 부자 나라예요. 여전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한국 교회도 그곳에 유학 가서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기력하고 뜨거움이 식었는가? 그 부요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착각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10% 정도의 아주 활발하게 섬기는 교인들이 있고 약 80%의 교회는 살짝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나머지 10%의 성도들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란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10%를 아주 기쁘고 즐겁고 활발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살짝 잠들어 있는 이 80%의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 10%는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다가 깨서 짜증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 10%를 뭔가 깨워서 세우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살짝 잠들어 있는 이 80%를 좀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또 그렇게 부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정쩡하게 있는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80%나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80%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성도들이 80%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80% 그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살만해서 그런 거죠. 부요한 듯 느껴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듯 또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못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하고 더 바빠졌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로 더 못 살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한 20배, 30배 어쩌면 그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이전보다 우리가 그 노동 시간을 규제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못 배웠는가? 다들 다 잘 배웠습니다. 고학력자들, 그리고 넉넉한 경제적인 상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바쁘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교회 분쟁이 더 많아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선교를 이전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내게로 와서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금을 가지라는 말씀보다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잘 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잘 본다라는 것은 지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자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참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부자다운 옷을 입고 부자다운 지혜를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돈은 정말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은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진 것은 많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만 많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이 주인인지 그 사람이 주인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말라라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부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의무가 있다. 고귀한 자들은 고귀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노예와 다르다는 것은 태어날 때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명예로운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뭔가 그 공공시설을 할 때 기부하는 것을 즐겨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자가 돼서 돕는 것을 명예로 여겼고, 더군다나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귀족의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최전방에 가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걸 명예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쓰는 진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부유한 사람들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또 지혜롭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 분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졸부라 그래요. 졸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폐지를 주어서 대학교에 장학금을 이렇게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그렇게 좋은데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부자이고 정말로 고귀하고 거룩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된 지혜와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라고요?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양식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부유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위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부르게 하라. 너희들이 기름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요함과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갈 필요도 없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먹으리라. 막 부요함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세상으로 다니면서 고생 헛수고하는데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 또 오늘날 우리의 뜨뜻미지근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부유함을 찾고 지혜를 찾고 명예를 찾고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악한 왕이긴 했지만 아합 왕 때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국력이 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가 힘을 넓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지은 수많은 성읍들과 상하궁이 있지 않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의 나라에서 바알 신전을 데려다가 짓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땅 위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보이는 족족 잡아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는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어떻게 하니라? 아니하니라. 능력의 종 엘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 선택하라.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냐? 라고 말하는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했대요. 그리고 그 뒤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우리가 대결을 하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다 대답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럴 때는 입국 다물고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대결해서 불이 내리면 그 하나님을 따르자 그랬더니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누가 참신이에요? 바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니까 대결을 펼쳐서 불을 내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어디 한번 보고 믿자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인자가 와서 심판하는데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구분하여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는 입조차 뻥끗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나 가능한 거지 주님 앞에 가서 어쩔 수 없었다. 환경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들과 반대하는 주들이 이렇게 서로 갈렸습니다. 북쪽에는 주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자유주라고 칭했고 남쪽에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며 그 지지하는 노예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선이 거졌는데 중간에 끼어 있었던 주들이 있고 그 가운데 도시가 있었는데 랑캐스터시라는 곳이 중간에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느 한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기를 우리가 그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북군이 내려오면 우리가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남군이 쳐들어서 올라오면 우리가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다는 거야. 먼저 북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 랑캐스터 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있는데 밑에는 남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편이군요 라고 했을까요? 총으로 다 쏴 죽였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남군 사람들이 이제 또 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고 섞어서 입었어요. 우리는 남군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쏴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우리는 둘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과 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때가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핑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만큼 기도해봤고 저도 봉사할 만큼 봉사해봤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울 만큼 뜨거워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또 어정쩡하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 불의 전차라는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는 그 선교사님,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 비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그 비결은 완전한 순종뿐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 하다가 말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노력했고 끝까지 그 일들을 추구했더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그랬는데 안 돼서 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주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영국의 그 작가이고 철학자였던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도해봤다가 소용이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개 우리의 문제는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보고 나서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시도해보고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 보여서 너무 믿기 힘들어서 그것을 처음부터 포기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보고 믿어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힘들어서 또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 안에 감추인 지혜와 보화와 부유함과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감사 노트도 쓰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밖에서 볼 때 교회가 그럴듯해 보이고 또 70주년이나 됐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참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낯설 것 다 쓰고 섬기고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부유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종하려고 하기보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고 말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섬김으로 참으로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과 어떻게 뜨거울 수 있는가? 바울처럼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뜨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 감추인 부유함과 또 지혜와 기쁨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추인 부유함과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때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포기하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안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지혜와 영광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